오늘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 확신과 자기 성찰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지금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설교의 제목처럼 자기 확신에 찰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으실 텐데 어떤 경우에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나요? 주일에 빠지지 않고 예배에 잘 참여할 때, 또한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잘 보고 기도를 잘 드릴 때, 맡은 봉사와 사역을 성실히 감당했을 때, 그때 우리는 스스로 내가 지금은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고 나중에 또 주위에서 정말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준다면 우리는 그런 확신이 더 들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정말로 신앙이 좋은 모습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그런 모습이 잘못된 신앙, 틀린 신앙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잘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 모습은 정말로 귀하고 교회에서 본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중간중간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열심과 확신에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분명 잘못된 길로 빠져들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확신과 열심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더 집중하게 되고 그런 사역과 봉사를 우리의 믿음의 기준 삼아서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 나는 믿음이 좋아. 사람들이 나를 좋게 평가해 주니 나는 믿음이 좋아. 이런 잘못된 확신 속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확신과 열심이 우리의 참된 믿음이 아닐 수 있음을 점검해 보게 해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올바른 믿음 위에 서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두 사람을 등장시키십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을 충분히 이해하려면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누구인지 먼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들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엄격하고 또한 도덕적인 생활을 했던 사람들로서 종교 지도자들로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최고의 믿음, 신앙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믿음을 위해서 금식도 하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한 여러 경건의 모습들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자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더 의롭다라고 경건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 자신만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 속에서 전반적으로 인정해주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쳤고 또한 자신이 가르친 그 율법을 준수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삶의 모델로서 그들의 본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하면 한마디로 경건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세리는 이 당시 사회에서 어떤 사람으로 인식이 됐을까요?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로마 정부에 보내는 역할을 했죠. 그런데 이 세리들이 정해진 세금만을 걷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징수를 하고 그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를 부정직하다라고, 불의하다라고, 탐욕스럽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세금을 걷는 것이 로마를 위한 부역의 일이었기 때문에 비난 또한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세리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그들을 죄인과 동일한 자리에 놓고 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처럼 상반된 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본이 되었던 바리새인과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았던 세리, 이 두 사람의 비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10절을 먼저 보시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이미 이 두 사람이 어떠한 기도를 드릴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저희들이 본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이미 읽기도 전부터 판단하고 보게 되는데, 그러한 판단이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유대인들의 그 당시 사회 문화 속에서 이 두 사람을 다시금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유다 사회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평가가 어떠했습니까? 바리새인은 신앙의 지도자요, 삶의 모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반면 세리는 죄인이죠. 그렇게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옳은 기도를 드리겠구나,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도 본문을 살펴보면 이런 인식을 먼저 좀 가지고 이 기도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이기에 바리새인의 기도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의 인식으로 이 기도를 먼저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만 바라봤던 바리새인의 기도를 유대인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좋을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죠. 성전에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회당에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자신의 집이나 상황에 따라서 길거리에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사람은 성전에 나아가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그 성전에서 따로 서서 기도를 하죠. 따로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 3번 하는 기도의 시간에 맞춰 성전에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성전 안에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함께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저희 예배 시간에 맞춰서 지금 성도님들이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듯 성전도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는데 따로 서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자신의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간격을 두고 따로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서서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자세로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서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무릎을 꿇고 하기도 하고 엎드리기도 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세를 통하여 기도자는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 회개, 간구, 겸손, 경배 등 자신의 마음을 그 기도의 태도에 담아내는 것입니다. 저희 또한도 기도할 때 때로는 손을 들기도 하고 때로는 무릎을 꿇고 하기도 하죠. 그때 아무 의미 없이 손을 들거나 무릎을 꿇으시나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그 자세에 담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이 서서 하는 기도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서서 기도했다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의미가 담긴 자세라기보다는 가장 일반적인 기도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성도님들께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신다라고 할 때 보통 어떤 자세로 기도하시나요? 지금처럼 그냥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죠. 이게 저희들이 교회에서 드리는 가장 일반적인 기도의 자세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의미를 다룬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가장 기본적으로 행했던 기도의 자세가 서서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즉 지금 바리새인은 가장 일반적인 자세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도의 자세만 저희들이 살펴봤는데 지금껏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살펴봤던 그런 내용과 차이가 있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다른 본문 속에서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이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따로 서서 기도한다라는 이 모습조차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유다 사회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부정적인 모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저 평범하게 기도드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으로 바리새인의 기도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내용으로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은 바리새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생활, 자신의 경건의 모습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유다 사회에서는 율법을 준수하는 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자기 신앙의 척도, 자신의 경건의 기준이 바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은 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냈죠. 바리새인들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이유, 그들이 율법 말씀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의 한 방편으로 지금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토색하지 않았고 불의하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고백 속에 세리와도 같지 않다라는 말을 합니다. 당시의 세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인식됐다라고 했습니까? 죄인이라고 했죠. 바리새인은 자신이 그런 죄인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두고 비판했던 여러 일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라는 것이죠. 당시 유다 사회에서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교제가 금기시 되었는데 그들과 어울리는 것은 곧 자신의 경건을 의심받는 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대인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것이죠. 반면 바리새인은 그러한 죄인들과 자신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어울리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을 그리고 곧 의로운 삶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리새인의 이러한 태도는 당시 사회에서 율법을 엄격히 지키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세리와 함께하는 예수님은 비난하고 그들과 구별해서 살아간 바리새인은 존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12절에 보시면 바리새인은 금식과 11조도 지켰다라고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언제 금식을 하시나요?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큰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뭔가 결단할 때 금식을 하게 되죠. 유대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나 아니면 큰 기도의 제목이 생겼을 때, 특별히 회개하는 경우나 그리고 절개에 따라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지금 본인의 고백 속에 보통의 사람들보다 더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일주일에 2번씩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 더 열심으로 금식을 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 또한도 당시 유다 사회에서는 존경을 받는 한 모습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는 율법에서 분명히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소산을 주셨다라는 감사에 대한 고백이면서 실제로 그 유다 공동체를 돕는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었죠.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율법의 규정을 따라서 11조를 철저하게 드렸고 그것으로 자신의 경건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바리새인의 기도를 살펴보았는데
이 기도를 보면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려고 했는지 우리들이 알 수 있게 되죠. 예수님의 관점이 아니라 당시 유다 사회 속에서 바리새인은 분명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주위에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생각되어진 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는 어떠한 분들을 두고 신앙이 좋다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주일 예배를 빠짐없이 지키고 맡은 사역을 성실히 감당하고 자신의 삶에 그 경건을 힘쓰며 크고 작은 일에 늘 앞장서서 봉사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모습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믿음이 좋다라고 평가받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신앙이 좋다라고 하죠. 그러한 분들과 오늘 본문 속의 바리새인의 모습 어떻습니까? 닮았다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려 하고 자신의 경건을 지키려 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모습을 보면 지금 이 시대의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과 바리새인들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았던 바리새인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동을 거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열심 있는 그리고 헌신했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바리새인을 두고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지적이 없었다고 한다면 유대 사회 속에서 바리새인의 모습은 분명 신앙의 본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열심, 그의 확신에 찬 모습을 두고 옳지 않다라고 오늘 본문 속에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문제 삼으시는 것일까요? 이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이미 알려주시고 시작하시는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이 자신을 의롭다라고 믿고 있죠. 실제로 바리새인이 의로운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바리새인이 행한 그 경건의 모습들, 그리고 당시 유다 사회에서 바리새인은 분명 경건의 모범이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기 위해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열심을 내었고 그러한 열심을 주위에서도 인정해 주었습니다. 즉 바리새인이 외적으로는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확신이 바리새인들 가운데는 있었던 것이죠. 그럼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점을 지적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의 경건의 모습, 그의 열심이 아닙니다.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며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모습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신의 열심, 자신의 경건, 자신의 의로움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잣대가 되어서 자기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자신이 옳다 여기며 남을 부족하다 단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열심은 그의 비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다른 이를 깎아내는 도구로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지점을 경고하고 계시며 신앙의 열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재는 기준이 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의로운 행위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의 모습은 신앙이 좋다라고 평가되는,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함정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할수록 이런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신앙의 자리에 있다 보니 자신이 열심히 하고 열심히 헌신하다 보니 그렇지 못한 사람을 두고 자기도 모르게 그러한 평가를 내리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열심을 내고 헌신하죠. 그리고 그러한 자리에 있다 보면 그 자리에 오지 못한 사람들, 그러한 열심을 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우리는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헌신, 우리의 열심은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 그리고 사람을 위한, 사람을 평가하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그런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거 정말 중요하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경건을 위해 힘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헌신과 열심을 한순간 물거품이 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열심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권한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남을 평가하는 경우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욥의 친구들이 있죠. 욥이 고난을 당하자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며 친구들이 와서 그를 책망합니다. 자신의 열심으로 욥을 판단했던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에서는 사람들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들을 돌로 치려한 사건이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며 사람들의 판단, 사람들의 정죄를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을 멈추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지 말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며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어떠했습니까? 내 열심으로, 내 헌신으로, 내 의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나의 기준과 나의 잣대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이들보다 더 헌신했다, 다른 이들보다 더 열심을 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좋다라는 확신이 아니라 나 또한 그런 부족한 존재임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리의 기도 속에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죠.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그는 변명도 하지 않고 스스로를 포장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진실되게 고백하죠.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에 비하면 정말로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정직한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리의 기도를 두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객관적인 기준으로만 보자면 바리새인이 훨씬 더 의롭습니다. 그는 율법을 지켰고 헌신했고 사람들 앞에서 본을 보이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 세리는 경건하지도 않았고 의롭지도 않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확신 속에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던 바리새인보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알았던 세리를
의롭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철저히 그리고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아니 그보다 더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결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사람의 선행과 의로움은 결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열심과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볼품없는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참된 회복과 은혜 그리고 의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전할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은 이사야가 지금 자신이 부정하다라고, 특별히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가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고백인 것이죠. 그가 자기 확신 가운데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봤다라며,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셔서 자신을 높이 쓰신다라며 자신을 높이고 의롭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 앞에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았기에 그 부르심 앞에서 자신이 부정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이죠. 사도 바울의 열정, 헌신을 누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두고 어떻게 고백을 하나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성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다고 해서, 여러 헌신과 봉사를 한다고 해서, 직분을 가졌다라고 해서, 열심을 낸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다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대단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의로움을 담보해 주지 못합니다. 이사야와 같이 바울처럼 진정한 신앙은 자기 확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에서 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확신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긴 데에서 멈추게 하지만 자기 성찰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해줍니다. 자기 성찰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이끌며 그분의 긍휼을 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긍휼하심에 따라서 겸손의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은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자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헌신은 정말 소중하지만 그것이 나를 세우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그 은혜를 붙드는 겸손한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오늘 본문 속 세리처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자, 자기를 성찰할 줄 아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